마태복음 10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따라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어.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도무지 사람으로서는 행할 수 없는 일을, 누구도 아무도 못할 일을 예수님은 다 행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구원자로 오셔서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나타내 주셨어요. 증거해 주셨어요. 확증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안 하신 일이 어디가 있어요? 다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절 2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알았나이다 그래요. 어떻게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어떻게 알았느냐? 그 다음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였으면 당신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다 그래요. 왜 예수님을 니고데모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무딘 걸 알았냐?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면 당신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누구도 할 수 없음을 그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22절 25절 보면 예수님이 이번에 직접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는 자. 그러면서 2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아무도 못할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래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아무도 못할 일을 다 행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아니면 사람은 할 수 없는 그 모든 일을 다 행하셨어요. 그래서 나와 내 아버지를 보였다 그래요. 하나님을 보여줬어요. 예수님을 보여줬어요. 근데 그들이 그 예수님을 영접 안 했어요. 안 믿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응? 이제는 그들의 죄를 핑계할 수가 없다.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서 안 믿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믿을 수가 없잖아요. 내 눈에 안 보이는데.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는 다 보였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다 보여줬다. 그러니 이것을 너희가 믿지 않는다면 너희가 네 죄를 뭐 할 수 없다? 핑계댈 수 없다.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죠. 22절 말씀 볼래요?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있다 없다?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다 그래요.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이 친히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9절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래요. 또 여러분 36절 37절 보게 되면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다, 증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인가요 지금 여러분?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는 걸 다 보여줬어요. 이제는 누굴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 얘기를. 그래서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친히 보여주시고 친히 나타내 주셔서 누구를 믿으라는 얘기야?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죠. 예수님 믿으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이거라는 거죠. 자, 그럼 묻고 싶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나는 이걸 믿고 있는가? 이걸 믿고 있는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는 걸 진짜 믿고 살고 있는가? 우리는 너무 많은 영역에서 내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도 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내 경험으로 안 되는 거, 내 열심으로 안 되는 거, 내 의지로 안 되는 거, 내 노력으로 안 되는 거, 하나님도 하실 수 없으라는 생각을 늘 가져. 그래서 그게 눌려 있어. 짓눌려 있어. 혹은 그 사상과 정신에 여러분 정복돼 있고 여러분 점령돼 있어요. 마음이 정복돼 있어요. 에이, 안 돼, 못해, 못나사, 못 거쳐. 그런 식으로 우리는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의지해드리고 불러드리고 찾아드린 게 아니고 그냥 사람이 내가 할 수 없으면, 사람이 할 수 없으면 하나님도 할 수 없다는 의식으로, 그런 사상으로, 그런 정신과 그런 태도로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죠. 정반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4절 20절에서 24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화과나무가 말랐잖아요. 그걸 보고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누구든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니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만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믿으라는 건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주님을 믿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할렐루야. 어떤 하나님이요?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모든 걸 행한 것처럼 너희도 내 이름으로 행하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귀신 들인 아이를 두는 아버지가 한 얘기 나오잖아요. 우리가 마가복음 9장 20절 24절 보게 되면 예수님 변화산에서 내려온 다음에 서로 막 변론하고 있고 시끄러우니까 근데 그 원인이 뭐였어요? 귀신 들인 아이를 둔 아버지가 그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여러분 못 고쳐줘요. 그 때문에 여러분 분쟁이 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20절 보게 되면 9장 20절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서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해서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냐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러분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런 문장은 한 문장이지만 두 가지 내용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이 아이 아버지가 얘기해요. 소리를 질러 얘기해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내가 믿나이다는 무엇을 믿는다는 얘기입니까? 무엇을 믿는다는 얘기입니까? 23절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은 뭐냐면 내가 이거 뭔가 할 수 있어. 내가 막 기도를 이 시간 막 내 마음을 감정을 모아서 막 진심을 모아서 내 기도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은 하실 수 있는 주님을 믿는 거예요.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고요. 할 수 있는 나를 붙잡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요. 할 수 있는 나 의지하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요. 하실 수 있는 주님만을 믿고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하는 게 기도라고요. 아버지,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기도라고요. 내가 만약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 자녀 내가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 못 이겨.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못 이기겠어. 이길 수가 없어. 요즘 시대는 더욱더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여러분 밑에서 위에 사람은 계속 눈치 보고 살았어요. 3대가 살고 막 4대가 살고 그러니까 눈치 보고 살았어. 근데 지금은 반대야. 부모가 자식 눈치 보고 살아야 돼.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어. 많이 바뀌었어요.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안 돼, 안 통해.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할 수 없으니 내 힘으로 안 되니 그래도 할 게 없으니까 기도라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사역자에서 우리 이제 신앙생활 우리 성도님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아이들 위해서 기도했더니 아이들이 쓸 수 없었던 단어, 말하지 못한 단어를 말했다고 해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얘기 듣고요. 그래,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지. 나는 할 수 없지만 누구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 하나님이 변하셨습니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바뀌어졌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십니다. 예수님도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 우리 안에 하실 수 있는 주님께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걸 받아들여야 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게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선포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믿는 거지. 그게 신앙이지. 그래서 여러분, 이 아이가 아비가 내가 믿나이다. 무슨 얘기? 하실 수 있는 주님을 믿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 아니고 하실 수 있는 걸 내가 믿습니다. 이런 뜻 아닙니까? 예?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전도의 영역이든 삶의 영역이든 질병의 영역이든 무슨 영역이든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 없다는 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는 그런 믿나에 하실 수 있는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서 4장 13절 보게 되면 기록된 바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던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음으로 또한 말한다. 믿었으면 말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실 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염려이라.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말했으면 그 말씀을 내가 믿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믿었다 그러는데 말이 안 나와. 무슨 얘기예요? 안 믿었다는 얘기죠. 안 믿고 있다는 얘기죠. 안 믿고 있다는 얘기죠. 머리로 믿는 거하고 마음으로 믿는 거하고 다릅니다. 머리로 믿는 건 마음은 입으로 안 나와. 따라서 왔어요. 머리로 믿으니까 입에서 안 나온다. 머리로 믿는 사람은 입에서 안 나와. 아, 그래, 뭐 내가 말씀드려서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대. 머리로 들었어. 근데 머리로 많이 들었어. 근데 어디서 안 나와? 입으로 안 나와.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신앙생활 오래 하는 사람 중에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
안다고 그래. 다 알아요. 목사님 내가 알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분이시 말이냐. 믿는 자에게 모든 능치부터리 없는 자 하나님이 알 수 있습니다. 다 압니다. 알아요. 안다니까요. 안단 게요. 근데 입에서는 안 나와. 안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마음으로 안 믿으니까. 머리로 지식으로만 오케이 하지 마음으로는 진짜 안 믿고 사니까 입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야 나옵니다. 마음으로 진심으로 믿을 때 나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알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알 수 있다는 걸 믿으시오. 이 부분이 정말 우리는 매 순간 이걸 붙잡아야 돼. 매 순간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음을 내가 믿나이다. 마음으로 믿는 믿음을 자꾸 시인하고 고백하고 이걸 말해야 돼. 이걸 노래해야 돼. 그래야 마음으로 믿는 크기가 달라지고 깊이가 달라지고 강도가 달라져서 할렐루야 믿으면 마음으로 믿으면 말하게 돼 있다. 마음으로 믿으면 말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믿었다는 건 말하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처럼 누가복음 1장 35절 38절 보게 되면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 이렇게 말해요. 마리아에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느니 이러므로 낳을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38절 마리아가 뭐라고 그래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었으므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뭐예요? 말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으니 입으로 말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정말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는가 안 믿는가 알고 싶으세요? 여러분 말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말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평상시에 여러분 집에서든지 어디서든 길을 가다가도 여러분 이 속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속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들어보세요. 너무 많은 영역에서 우리는 우리 속에서 믿지 않은 마음들이 말들이 올라와요. 안 믿는 말들이 올라와. 너 큰일 났다. 안 돼. 못해.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믿지 않냐는 의심의 말들이 올라와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깨닫고 회개하고 여러분 믿는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었으므로 믿나이다 이 얘기 다음에 하면 되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믿나이다 얘기했어. 그래도 완전하지 않아. 그래서 그가 한 거예요.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줘. 하실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 믿음 없는 상태를 좀 도와주세요. 근데 그 말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주님이십니다. 믿음의 창시자입니다. 믿음의 완성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시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왜? 그분이 믿음의 주님이시니까. 믿음의 창시자니까. 믿음의 완성자니까. 그러니 여러분 믿음 없는 것이 느껴질 때마다 믿음 없는 걸 핑계 삼지 마세요. 변명 삼지 말고 그래 나 믿음 없어. 세상에 믿음 없는 것도 그냥 당당하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래 나 믿음 없어. 믿음 없다니까. 와, 내가 믿음 없는 게 느껴진다. 믿음 없는 내가 만난다. 할 수 있는 것 딱 뭐예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줄 이가 누구겠습니까? 나의 믿음 없는 상태인 나를 도와줄 이가 과연 천지간에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과연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줄 수 있으며 도울 수 있는가? 로마나 말한 얘기 아닙니까? 믿음의 창시자고 믿음의 완성자이니 믿음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믿음의 주님이신, 믿음의 완성자신 예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할렐루야.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는 기도가 여러분 속에서 계속적으로 있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있는 걸 도와주십시오.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하실 수 있는 주님을 더 강력하게 놀랍게 새롭게 체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삶의 전 영역에서 그래서 할 수 있는 내가 아니고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구나. 나는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읽는 것도 끊임없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여러분 쥐어짜는 것이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나를 쥐어짜는 게 아니고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부르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임을 기억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 수 있는 나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할 수 있는 나 때문에 한숨 쉬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부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전 존재와 전 삶의 영역과 상황 속에서 진심과 전심으로 쉬지 않고 오직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그분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부르며 사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은 나를 강화하는 게 믿음이고 종교예요. 나의 막 의지를 강화시키고 나의 열심을 강화시키는 건 믿음 아니에요. 그건 종교입니다. 그건 바벨탑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만을 믿는 믿음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을 붙잡는 이 깊이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 진심의 깊이와 수준과 여러분 순수성을 더 새롭게 하고 더 온전하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믿음 생활하는 거 믿습니까? 제가 사람들 말 들어오면 자기는 오랫동안 예수 믿었다고 하는데 맨 할 수 있는 자기만 만나고 사는 사람이 많아. 할 수 있는 자기만 만나가지고 할 수 있는 나만 기념하고 나만 만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할 수 있는 나를 말하고 살아. 여러분 사랑하게 기억하셔야 돼. 할 수 있는 나 만나라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만나고 주님 만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아주 정직하게 묻으면 여러분은 여러분 존재, 전 존재의 삶의 자리에 삶의 영역에서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납니까? 아니면 할 수 있는 나만 만나고 삽니까? 불신자들의 세계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계는요, 할 수 있는 자기 만나고 삽니다. 할 수 있는 자기 기념하고 삽니다. 그게 육신의 세계 속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고 표정이에요. 그러나 복음의 안에 믿음의 세계 속에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믿음이에요.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기념하는 게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진심과 전심으로 우리가 할 수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맛보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0장 11절 보게 되면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그래요.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받으리라. 14절 그러므로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과 전파하는 사람을 왜 보내요? 보내신 이유는 뭡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을 위험입니다. 이것이 목적이에요. 이것이 이유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부르며 사는 자로 만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람 찾지 말고, 인생 찾지 말고, 너 찾지 말고 하나님 찾으며 살아가라.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제는 주를 믿어서 주를 부르고 살아가라. 주를 찾으며 살아가라. 이게 신앙이라고요. 할 수 없는 내 안에 살고 할 수 없는 나 때문에 절망하고 방황하고 헤매지 말고, 그러니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가라. 이거라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아모스 5장 4절 8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시바로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혔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라 하였나니. 아모스 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으라 그래. 그러면 살리라 그래. 믿습니까? 신명기 4장 29절에서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그래요. 믿습니까? 에레미야 29장 13절도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래요. 아멘입니까? 또 여러분 역대하 여러분 15장 2절에서도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날 것을 정확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 걸 어떻게 찾아요? 어떻게 찾느냐, 이게 그게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는다. 그게 뭐예요?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1절 15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라니 유대인 할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을 주께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부르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다. 무슨 하나님을 부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는 일이 어찌 부르리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진짜 마음으로 믿으면 뭐하게 되어 있다? 부르게 되어 있다. 뭐하게 되어 있다? 찾게 되어 있다. 따라서 진짜 마음으로 믿으면 마음에서부터 주님을 찾고 부른다. 이해가 되시죠? 내가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면 마음에서부터 누굴 찾아? 하나님 찾아. 마음에서부터 주님 찾고 살아. 여러분 마음으로 믿으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찾고 하나님 불러.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당한 일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당한 사건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뭐예요? 마음에서 하나님을 안 믿는 게 문제인 거야. 마음으로 믿으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찾아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부르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정말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믿고 살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싶으면 여러분 스스로가 헤아려보면 돼요. 여러분 스스로를 살펴보면 돼요. 난 진짜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가?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찾고 살고 있는가?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은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살고 있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부르며 살고 있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안에 정말 믿음이 있는가 확인하는 방법 이거예요. 정말 내가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찾아지네. 하나님 불러지네. 내가 진짜 믿는 사람 맞네. 내가 믿고 있는 거네. 이게 확증이에요. 이게 확증입니다. 신자는, 믿는 자는 환경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환경, 내 처지, 내가 예수 믿었는데 뭐 환경이 좀 달라진 거 있나? 내 상황이 좀 도와줬나? 이런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이 진짜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있으면 진짜 믿는 사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이 어찌 부르리요. 여러분 부르지 아니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찾자는 원인이 뭐냐? 다른 거 아니라는 거죠.
안 믿어서 안 찾는다는 거죠. 마음으로 안 믿으니까 안 찾아. 마음으로 믿고 있지 않으니까 안 부르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애굽에서 출애굽을 당했다. 출애굽을 받았지만 왜 안 불러요? 왜 안 찾아요? 하나님을 왜 안 찾아요? 안 불러요? 마음으로 안 믿고 있으니까. 안 믿고 있으니까. 그들은 여러분 고기 찾을 줄은 알았지만 하나님을 안 찾아요. 애굽에서 먹고 마셨던 고기를 찾았지만 하나님을 안 찾아. 왜요? 마음으로 안 믿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여호와는 믿지 아니하는 이에 불과했기 때문에 부르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자신이 믿으면 반드시 부르게 돼 있습니다. 믿으면 반드시 찾게 돼 있습니다. 다른 것을 볼 필요가 없어요. 다른 것 살펴볼 필요가 없어요. 부르는가 부르지 않는가 이것으로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믿으면 부른다. 믿으면 부르며 산다. 믿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무슨 일이 나가든지 부르게 되어 있다. 찾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기에 부르지 아니할 수가 없고 믿기에 찾지 아니할 리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믿으면 부른다. 할렐루야. 믿으면 부른다.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가복음 10장에서 이 시리 설교 이전에 바디메오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 왔잖아요. 여리고에서 예수님이 여러분 허단 무리와 함께 나갔을 때 바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말하잖아요.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이 그저 조용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자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부르고 그를 치유해 주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10장 52절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뭐라고 하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디메오가 가진 믿음이 무슨 믿음이었어요? 주님을 부르는 믿음, 주님을 찾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르지 아니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찾지 아니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왜 내가 우리 성도님이 갑자기 기도가 되는 거야. 아이를 위해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돕고 있고 케어하고 있는 아이를 위해서 왜 기도가 돼? 하나님을 왜 찾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깨닫신 만큼이라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찾는 거고 하나님 부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증거입니다. 믿음의 징표입니다. 참 믿음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에 말한 거예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떻게 부르리요? 이런 뜻이에요.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믿어야 부른다. 믿으면 부른다는 거. 이 절대 진리를 놓치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2장 27절에서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공동번역은 나를 보아라. 이 야인은 모든 사람을 낸 하나님이라 못할 일이 없다. 새벽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나는 주다. 모든 사람을 지은 하나님이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어디 있겠느냐. 바른 성경은 내게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우리말 성경은 내게 너무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느냐. 없단 얘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할 수 없는 나를 바라보지 말고 할 수 없는 나 찾고 나 붙잡으며 살지 말고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찾고 하나님 부르며 살길 바랍니다. 할 수 없는 사람 붙잡고 씨름하지 말고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부르며 하나님 찾는 믿음의 길을 걷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존재의 전 삶의 현재가 현실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찾는 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전 표준어는 아니지만 찰나라는 말이 있어요. 찰나가 뜻이 뭐죠?
찰나찰나. 어느 한 순간, 어느 한 현재의 그 순간, 찰나의 순간, 아주 짧은 순간을 말해요. 그 짧은 찰나의 순간들이 모여서 우리 삶이 이루어져요. 아멘입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찰나의 순간 속에 나는 누구를 찾고 살고 있느냐, 누구를 부르며 살고 있느냐, 누구를 의지하며 살고 있느냐. 찰나의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으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그 얘기 아닙니까? 예? 정말 아무도 없고 누구도 없고 무엇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오직 주 예수님밖에는 찾을 수 없고 부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이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저희 큰형님이 내려오셨는데 그 역전 가서 모시고 일처리 때문에 오셨는데, 그러면서 형님이 옆에 타시면서 그 얘기해요. 자기가 전립선 암 수술을 한 2, 3년 전에 받으셨는데, 그러면서 그때 상황을 저에게 잠시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냥 수술했는데 복수는 차오르고 밤이 지나고 새벽이 다가오는데 그 상황에서 혼자 수술에 못 들어가. 아무도 못 들어가. 가족도 못 들어가. 누구 못 들어가. 의사도 입혔어. 아무도. 근데 자기가 느끼잖아요. 살아있으니까 아직은 복수가 차오르는 상태. 아무도 없는 이 상태에서 형님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딱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찾고 부를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더라. 그 내가 얼마나 그 순간에서 그 상황에서 그 고립되고 독립되고 아무도 없는 그 상황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남는 건 아버지밖에 없더라. 남는 건 예수님밖에 없더라. 정말 예수님만 부르게 되고 아버지만 부르게 되더라. 이 얘기를 형님이 저에게 해주면서 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맞는 얘기죠. 결국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순간에서 우리가 선택하시는 건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과 예수님만이 부를 수밖에 없고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시간이고 삶의 순간인 걸 잊지 말고, 우리의 모든 생활 방식이나 생각의 속에 의식의 속에 모든 부분 속에서 하나님만을 부르고 찾는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분주하게 우리는 살잖아요. 분주하게 살고 막 정신을 이것저것 신경 쓸 때도 많고 그렇게 살다가 이렇게 암이 생겨가지고 수술실에 꽉 집어넣어가지고 복수 차오르게 해서 진짜 형님이 하나님과 자신만이 독대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이 시간이 하나님과 나의 독대의 시간인 걸 가져보십니까? 하나님과 나와 단둘이 독대하고 단둘이 맞이하는 순간과 시간들을 갖습니까? 우리는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우리는 너무 할 일 많다는 핑계로 독대의 시간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만 상관해 주시고 나만 상대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정작 우리는 하나님과 독대의 시간을 안 가져요. 그래서 골방에 안 들어가요. 골방에 안 들어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께만 올인할 수 있는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02편을 보게 되면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라는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시편 102편 1절에서 9절까지 쭉 나와요. 근데 그의 내용이 뭐냐면 괴로운 날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면 내 뼈가 숯같이 탔습니다 얘기해요.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다 그렇게 얘기해요.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102편 6절에서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붕어이같이 되었사오며 7절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라 그래요. 이런 신세고 이런 상황인 걸 매기해요. 8절에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 모든 상황이 여러분 절망적인 것 같죠? 낭망하고 희망이 없는 상황 같아. 그런데 여러분 역설적이게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과 독대의 상황입니다.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상황을 핑계 삼지 말고 문제를 핑계 삼지 말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마주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가졌어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시간을 가졌어요. 하나님과 독대의 시간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남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이에요. 주님과 나만의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나만의 시간을 많이 갖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나만의 시간을 더 자주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요 남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남은 자란 누구인가? 이사야 10장 20절 22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날의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러분,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에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할렐루야. 그럼 남은 자는 누굽니까? 남은 자는 여러분 20절에 말한 것은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가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는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남은 자인 걸 확인하고 싶으세요? 내가 남은 사람임을 알고 싶으세요? 한 가지만 찾아보세요. 나는 나의 전 삶의 시간과 날들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진심이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전심인 사람인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만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찾으며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을 의지하여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어느 한 사람도 어느 한 누구의 인생도 애 없이 하나님의 하실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하실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절해서 절박해서 하나님께 나아온 사람들이었음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온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것이었어요. 그들에겐 하나님 외에는 도울 자가 없었어요. 하나님 외에는 그들이 부를 자가 없었어요. 하나님 외에는 붙잡을 것이 없었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부디 이 시리즈 말씀을 통해서 하실시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 믿음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심령에 심어지고 새겨지고 세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겐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는 무엇을 믿는 사람입니까? 나를 믿고 삽니까? 나 부르고 삽니까? 나 타고 삽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찾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내 삶의 전 영역과 내 삶의 전 순간에서 매 순간 찰나의 순간순간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불러드리고 찾아드리며 살아가는 남은 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입니까? 그것이 진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이면 믿음으로 주님을 부르게 되어 있다. 하나님을 부르게 되어 있다는 걸 아시고 우리의 삶의 매 순간이 하나님을 부르며 찾는 순간이 되어 살아가는 진짜 신자, 진짜 믿는 자의 삶이 되길 나사렛의 손을 간절히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전 날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부르고 찾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나의 전 소망이 하나님께 있고 나의 전 의지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자입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매 순간을 하나님을 찾으며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길을 끝까지 고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